아멘. 지난 한 주간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열정을 갖고 자비로운 분께 과감히 나아가라. 이런 타이틀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 페니키아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우리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 페니키아에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곳은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과밀한 사역을 피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것이죠. 24절에 보면은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은둔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사람이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방 지역, 유대인들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음 스텝을 준비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공인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유명인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숨길 수 없다. 자, 우리도 살면서 내가 신자가 아니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직분자만 아니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같은 처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이 여인을 대표하는 한 말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 참 이 여자를 묘사하는 그 타이틀이 정말 기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녀를 낳고 나면 또 그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의 어떠함이 곧 이 어미에게는 곧 자신의 어떠함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영미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에게는 에릭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에릭이 25이 되던 해에 오스트리아에서 그만 등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를 인사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아무도 자기에게 묻지 않았지만 악수를 하는 순간 그 첫 번째 말은 자기 속으로요. 악수를 하는 순간 자기가 항상 속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말은 나는 아들을 잃은 아비입니다. 이렇게 누가 묻지 않아도 자녀가 곧 자신의 정체성, 그의 상실이 그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딸이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장 큰 정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핵심 정체성이 있으실 것이에요. 부모를 잃은 자는 과거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으면 미래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전생애가 실성함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누구도 이 광기 어린 미래로부터 구출해 줄 수 없는 이런 실성의 한복판에서 그녀는요 저기 거라사 지역에서 곤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 예수가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귀로 방금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이제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정도로 절박해 보시지 않겠어요?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만 절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크게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에게 붙잡힌 딸이라는 것이죠. 가련한 상태의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에덴 동편의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절박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여자는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많은 장벽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선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 자리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내키지 않는 일이죠. 참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는 그곳에 갔다. 거기다가 그는 종교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랍비를 만나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일반인도 만나기 힘든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마 도덕적으로도 거룩하신 예수 앞에 서기에 무척이나 걸림이 있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마태복음은요, 이 여인을 아주 가나안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지만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여인,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 사람, 이 두 말들은요, 그들의 행실과 도덕이 빤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여인은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일종의 경멸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욕감을 느끼고 발끈하기보다는 항복하듯이 반응합니다. 7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모욕이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28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설복이 좀 있죠. 사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설복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요, 방송에 조금 출연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말해요. 자신이 이제 회심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떤 찬송가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뭔가 거룩한 설복이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 아주 이렇게 나쁜 용어로 썼던 그런 단어는 아니고 헬라어 보면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반려견을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아무리 강아지들이 소중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녀만큼 소중하지는 않잖니, 이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가 무척 딱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먼저지 너 이방인은 아직 아니야.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도 절박하지만 주님 앞에 장벽이 겹겹이 쌓이고 주님조차도 외면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에서 말합니다. 이때야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로운 주님을 향한 과감한 열정이라는 것이 이때야말로요. 여러분, 이 과감한 열정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삐짐 아니겠어요? 토라짐, 후퇴함, 물러섬, 포기함이죠. 여인은 순간 실족할 뻔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만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도 과감하게 요구하기에 내 스스로 너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참 너무 양심적이라서 엑스트라 같은 역할을 자처한단 말이죠. 주인공 가까이 가는 건 내 역할이 아니고 화면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저
후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할란다. 엑스트라를 자처하는 것이에요. 그냥 삐지고 토라지고 후퇴하고 물러서고 포기한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외면하심들요, 더 나아가 일종의 홀대하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리어 촉진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를 도발하시는 그런 초청 부르심이 아닐까요? 여인은 바로 그 순간에요, 이 거절이 정말 거절이 아니라 반전의 초청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정이 되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도 다 인정이 됩니다. 자기가 앉을 상이 없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왕의 수라요. 여러분, 이 왕의 수라가 왕만 먹으라고 차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왕이 먹고 남기는 것이 있으면 그건 고스란히 궁중의 하녀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녀들을 불쌍히 여기면 몇 수저 안 들고 그냥 물린다고 합니다. 궁중의 사람들을 먹게 한다는 것이죠. 여인이 말하는 것이에요. 말은 맞습니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7장 28이죠.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나에게는 배부릅니다. 넘치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 앞에 도리어 나가게 됩니다. 여인의 이 대답은요, 정말 100점 만점에 100만 점짜리 대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별한 제자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우둔함은 이 여인에 미치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우둔했기 때문에 여인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듯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방을 다 돌고 다시 돌아온 땅, 그 이스라엘에서 만난 답답한 병자, 못 듣고 말 못하는, 말이 어눌한 이 병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여 새 창조로 그 귀를 열고 입술을 열기까지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이 크게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런데요, 이방의 땅에서 온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에 과감한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인 바이런이 물이 변해 포도주 된 사건을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평하여 만점을 받았다고 했죠. 사실 오늘의 본문은 그보다 더 훌륭한 대답입니다. 당신이 의도치 않게 흘린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죄인인 내게는 차고 넘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만남에서 복음을 엿보았기 때문이죠. 감히 소망할 수 없지만 담대히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 가운데서 얻게 된 은혜,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한 과감한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이처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교만해서 믿지 못합니다. 자기를 너무 중히 여기다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비수를 찌르는 말씀을 그냥 걷어내버리는 것이, 교만해서 못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 때문에 못 믿는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다. 나를 특별히 총애할 이유가 없다. 열등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감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감히 은혜를 구할 수조차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이게 한편으로 나타나죠. 자격 없는 죄인이다. 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부스러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비로우신 주님을 향한 이런 과감한 열정의 믿음이 솟구치는 아침 되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올 때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비하신 주님의 그 크심의 풍성함을 통해서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상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부스러기조차도 나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나는 얻습니다. 그 상에 앉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자비는 늘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으로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과감한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을 여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늘 항상 자각하며 주님 앞에 또 담대히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죄인을 향한 주님의 자비는 넘치도록 풍성함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수로보니게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앞에 절박하게 달려가 주의 자비 앞에 과감한 열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며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넘치는 풍성함, 그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릴 수 있도록 굳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와 같은 주님이 앉아 계신 그런 풍성한 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주인의 상에 함께 앉혀주시사 먹고 마시며 교제케 하여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와 이 시대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또 자비로운 은혜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